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결단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떠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꿈과 비전을 갖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꿈과 비전이 아닌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전이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비전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을 빌고 꿈과 비전을 갖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확신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비전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좋든 싫든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천재지변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날씨가 되든 어쨌든 간에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어쩌다 얘기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요 절대로 우리의 초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순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85년, 86년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동안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성장시킬 수가 없고. 왜? 내가 좋은 삶을 살았는지 나쁜 삶을 살았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키는, 되돌아보는 자리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만큼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부모 때부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현목을 봤어요. 그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올 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그랬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성경 지식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막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66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하나 내놓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죽였어요, 여러분. 칭송은 못할망정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삶은 뭐냐?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세례 요한처럼 믿음에 민감한,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의 종을 보내리라, 너희 구세주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고 어떻게 구원자가 나올 거고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강한 권면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민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 민감해지는 거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 야, 너 나한테 100만 시간 헌신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 너 100만 시간 기도하면 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 너 100만 시간 예배하고 말씀 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민감해지는 거,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틈틈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면서 그분을 위한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총칭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렵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사소한 것부터 변화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 사소한 것이요 거대한 것을, 거창한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발전하는 게 남들은 뭐 한 40년, 50년, 60년 짧은 세월 안에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이 한번 다른 게 아니에요. 소소한 기본에 충실한 것 뿐이에요. 그 기본들이 옳게 탁 세워지니까 때가 딱 되니까 놀랍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소소하게 하나씩 바꾸십시오. 그게 쌓이다 보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이 변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향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막 시적인 오구 넣고 성경 구절 집어넣고 뭐 거의 소설 막 형용사 엄청 집어넣고 하고 소설처럼 기도하니까 막 우와 기도 정말 잘한다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거창한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게 최고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산상수훈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래요? 골방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바꾸세요. 예배 여러분 1년 50일을 다 참석하면 좋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지려고 하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씩 사소한 것부터 바꿔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칭의가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의로워지는 거, 복 받는 거, 내 노력, 내 수고 단 1%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부터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시오. 그 과정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또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 짓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실수한다고 자학할 필요도 없고 잘했다고 자존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을, 네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을 받는 자, 온유한 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약하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삶. 하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복받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민감해지는 삶의 모습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창조주의 능력까지 다 내려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과 민감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확신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내일 죽노라는 고백도 그 고백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삶을 사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지 믿음의 사람의 삶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분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 포기하는 삶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은혜의 삶이고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민감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은사도 주셨고 전신갑주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말씀도 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해가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찾고 알고 깨닫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줄이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 태어나서부터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부활하기까지, 승천하기까지 우리 눈에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셨잖아. 그 삶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삶은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거창하게 바꾸지 마시고 조그마한 거라도요
그 쓰나미는 엄청난 겁니다. 변화의 물결은 은혜의 쓰나미로부터, 믿음의 파도로부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도 싶고 만지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으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 2023년 이 한 해 놀랍고 풍성하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자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